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화를 참으면 화를 당한다. 네. 우리 화를 참으라고 배우는데 화를 참지 말라라는 말인데요. 나중에 가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썼었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마게도냐 사역을 쭉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고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본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마게도냐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그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바라보죠. 그때 이제 그 안에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믿음 있는 눈으로 바울을 쳐다보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여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들 다 믿음 보고 계세요. 이렇게 믿음대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을 베이스 캠프로 삼게 되고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다가 주인을 많이 둔 귀신 들린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다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녀요. 바울이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바로 고쳐줬을 텐데 바울이 쉽게 고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고쳐줬을 때 바울이 자기가 당할 화가 무엇인지, 자기가 당할 불이익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여인에게는 많은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소득을 올려주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주인들이 그 여인을 붙잡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을 고쳐줘서 신기가 떠나게 되면 이 고수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반드시 바울을 고소하고 힘들게 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며칠 기다리다가 결국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임을 깨닫고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게 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예상한 대로 이 주인들이 자신의 소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소하는데 그 고소의 내용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로마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반역을 일으킨다.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어떤 그런 반역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을 소란하게 여기니까 이 사람들 처치해라 해가지고 수많은 매질을 한 다음에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뒀는데 이 감옥에 딱 들어가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미를 하는데 이때 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여태까지 들었던 내용과 너무나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 나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야. 보통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진짜 억울해. 너 정말 내가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라는 그런 억울함을 얘기하고 자신의 어떤 변론을 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 역시도 억울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전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뜻하신 바가 있고 이곳에서 죽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이곳에서 죽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특별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 듣더라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는 굉장히 심도 있게 들었다는 단어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듣지 못했던 그러한 말들을 듣는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정말 다른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다. 실제적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 죄수들이 도망갈 거라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떡합니까? 퀴리오스 하잖아요. 주님 하면서 특별한 존재를 여기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까? 사실 처음에 그런 신기한 걸 보면은 당신 왜 안 도망갔어요? 이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여겼으면 보자마자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겠습니까? 라는 이 영생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드러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들을 다 주시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액션, 내가 뭔가 행동하는 것이라고, 내가 뭔가 의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동도 맞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건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거예요.
너가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에서, 누명을 쓴 현장에서, 억울한 현장에서 그때도 너희는 기도와 찬미로 반응할 수 있니? 주님 그거 물어보신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처참하게 무너지고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서 버텨냈던 믿음, 그 반응, 그 리액션을 보시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단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자꾸만 믿음을 강조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 변치 말아라. 이 믿음 가져야 된다. 믿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큰 믿음의 반응을 보신 하나님,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돼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여러분 캠프 갔을 때 했던 설교였습니다. 이게 초월적인 기적과 능력을 맛본 바울은 다시 한번 이제 직진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전달하겠노라 해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굉장히 마게도냐 행정수도로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됐고 정치, 교통,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특히 교통은요, 로마로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해상무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제대로만 전하면 로마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통로였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 없었던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회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선교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는 선교적, 지리적, 문화적 모든 것의 요충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요충지에 이제 바울이 딱 들어가는데 이때 바울이 한 가지 어떠한 행동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행동이 뭐였냐? 바로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데 처음에 주어가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하면서 시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들 하다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하면서 우리로 바뀌었죠. 그것은 뭐예요? 이제 함께 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이들을 향해서 누가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는 이들과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를 이 빌립보에 남겨두고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어요. 너무나 중요한 선교적 요충지인데도 불구하고 누가를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양육에 있었습니다. 양육. 바울은 교회를 짓고 전도를 하고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일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 양육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양육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난 이유가 그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떠났잖아요. 양육에 초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멈추고 감옥에서도 자꾸만 서신을 보내잖아요. 교회 개인들에게. 너 지금 영적인 생활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은사가 뭔지 알아? 믿음이 뭔지 알아?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뭔지 알아? 하면서 계속 보내잖아요. 양육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유언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지킬 때까지 양육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가 이제 아들을 향해서 야, 너 저 말 잘 듣는구나 라고 할 때 그 잘 듣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귀로 잘 듣는 걸 칭찬한 것입니까? 아니죠. 야, 오늘 아침에 호준아 너 아침에 제가 나가면서 방 치워놔. 근데 들어왔을 때 방을 잘 치워놨을 때 너 내 말 잘 듣는구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듣는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지키게 하는 게 지키게 하는 것. 행동까지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가 이 빌립보에 남겨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우리로 변경되는 시점까지 대략 4, 5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의 시간을 빌립보에서 남아서 이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새신자에 불과했던 이들, 방금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을 그냥 두고 선교지로 떠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뭐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를 남겨놓고 계속 바울은 누가에게 그들을 양육할 것임을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역을 보면서 오늘 교회가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냥 전도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킬 때까지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불신자들이 읽는 성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는 불신자들이 읽는 성경이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양육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나갔을 때에 결국 우리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불신자들이 있는 품격 있는 성경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양육되어야 되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양육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육하는 교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양육을 받아야 되죠. 받아야 돼요. 내가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양육을 한다. 특별히 1:1 제자 양육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양육 받고. 또한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잘 양육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양육자들이 모인 교회가 있을 때 그 교인들이 많을 때에 이 교회가 진정으로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블 타임도 우리 목사님 맨날 강조하시잖아요. 매일매일 한 절씩 읽고 그거 예배 때마다 강조하시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말씀 속에 나의 그런 양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그런 바이블 타임, 또 목장 모임,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모든 것에 우리는 양육받는 장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그곳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양육이 되어지고 그런 자들이 모인 주님의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남은 이유가 바로 그는 위대한 양육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에 합당한 양육자였기 때문에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할 때에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양육을 통해 위해서 누가를 남겨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제 17장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항상 따라다니는 이 바울 유대인 그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계속 방해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또 음해하고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도망간 곳이 베레아였습니다. 베레아를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신앙이 성숙되어 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알지만 신약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죠. 이 베레아에 들어가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한번 니네가 확인해봐. 구약의 메시아가 이분이 맞는지 확인해봐 했는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바울이 말한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들 역시도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의 예수님이 진짜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은 정말 즐겨요. 또 여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또 음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급박했던 것 같아요. 그 돕는 형제들과 함께 급박하게 선착장으로 갔다가 거기까지 따라온 것을 보고 이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덴이 어디냐?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로 들어가는데 이 아테네를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아테네로 들어갔던 이 바울이 먼저 행하고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 머무른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베레아에 머물고 있어요. 왜요? 양육하려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원칙 있는 사역이었어요. 변함이 없는 사역.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러니까 이 실라와 디모데 역시도 잘 양육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남아서 새신자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위로하고 건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피신하게 된 바울이 아덴을 들어가면서 이제 아덴 왔으니까 배를 타고 아덴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아테네는 굉장히 끌리는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지성인들이라고 하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그 아테네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죠.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 그 아카데미를 만들었죠. 대학의 창시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만든 플라톤, 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어마어마한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랄 철학자들이 이 아테네에서 다 나타났죠. 또 바울이 도착할 쯤에는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즉 신전들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볼 때 지성을 갖고 있는 바울로서는 이만한 도시가 없지 하고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아보던 바울이 한순간에 돌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아테네는요, 자신의 복음의 계획에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 아테네는 그리스 아가야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곳은 아니었어요, 이곳이.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돌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며 회당에서도 변론하고 장터에서도 변론하고 매일매일 변론하는데 그 변론이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됐다. 철학자들과 이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갑자기 격분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에서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는 거예요. 격분했다. 그때부터 마음이 돌변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는요, 이 파르테논 신전, 그곳의 아테나, 그 전쟁의 여신이잖아요. 그것을 어마어마한 높이의 옥과 금으로 만든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고, 주피터부터 해가지고 비너스, 머큐리, 바카스, 하여튼 굉장한 신들이 줄비하게 있었던 땅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이름 모를 신에게도 절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봤어요. 22절, 23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래 보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단도 보았으니.
신상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하고 이름을 적어놓고 제단을 만들어놓고 절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 이 아테네는 한 2만 개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2만 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상으로 뒤덮인 도시였던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개탄한 것입니다. 야, 최고의 지성인이 모인 곳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 정도만 알만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저는 썩어질 우상과 바꿀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격분이 올라온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격분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에 이 파로크시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로크시노. 굉장히 분노했다, 화냈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분노가 아니라 영적인 분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노. 어마어마한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무너진 그 땅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영의 격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했고 특히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게 해주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 영적인 격분이 무엇으로 연결됐습니까? 사명으로 연결되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진정한 사명자로 연결되는 초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상이 즐비한 그 땅을 보면서 영적인 격분이 일어났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끝까지 함께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악과 더러움을 보고 참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사도 바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영으로 탄식하고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죠. 그것은 바로 전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시작점은 우리 안에 있는 격분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죠. 화는 화인데 어떤 화예요? 영적인 화라는 거예요. 죄와 악을 보고 격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인역 성경이라는 얘기를 70인역 성경 얘기 들어보셨죠?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면 처음에 성경이 전해질 때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 디아스포라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70인역을 통해서 헬라어로 해석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곳에 이 오늘 바울의 격분하다라고 사용했던 파로크시노를 사용하는데 그게 언제 사용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할 때 그 진노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격분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죄와 더러움과 우상 숭배를 보시면서 격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지금 누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으니까 죄와 더러움과 추잡함 앞에 격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지니까 그 연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은 모든 죄와 더러움을 이기는 영적인 그러한 승리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러나 우리가 만약 죄와 악을 보고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격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곁에는 항상 죄와 더러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격분을 품고 아덴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이름이 좀 힘들죠? 다말이. 다리미가 아니라 다말입니다. 네. 자, 근데 몇 사람만 변했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 격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몇 사람만 바뀌었대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아니, 격분해서 하나님 마음 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된다면서요. 죄악은 다 사라진다면서요. 그런데 보십시오. 몇 사람.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변하는 데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제대로 변해도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의 복음을 굉장히 폄하했어요. 오늘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뭐 이렇게 철학자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무슨 사상인지 잘 모르지만 공통점은 부활을 경멸했어요. 부활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해. 지금의 삶을 잘 살고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왜 애써 벗어난 육체를 또 다시 부활하냐 이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멸하고 저거 말쟁이야 막 이렇게 했던 그 경멸당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런 부활을 거부했던 지금 그 아덴, 그 땅이 기독교의 3대 종파,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이 세 개거든요. 지금은 국교가 정교회가 되고 있어요. 아테네에 사는 국민 98%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몇몇 변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지금은 수많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몇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예수님 미랄 같은 사랑,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격분했던 그 마음이 결국 그 나라와 민족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죄와 악의 결과를 보면서 그것을 보며 격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의 한 현상이지, 그냥 문화일 뿐이지, 저렇게 더럽고 노는 거 그냥 지나가는 시대의 흐름일 뿐이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것은 죄다, 더러움이다, 악한 것이다 결론 짓고 그것을 향해 애통하고 통회하는 눈물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적인 분노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면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은 변론했잖아요. 말로 했잖아요.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삶으로 살으라 그래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대한민국은 말로 해서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분노로 시작해가지고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하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육의 분노로 바뀌어서 여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험한 말 오가게 되고 그게 결국 영의 분노가 육의 분노로 연결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로 변론할 수 있는 지금 그 복음으로 그들과 싸워서 변론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면 하십시오. 그러나 안 되면 그냥 입 다물고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이 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미랄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미랄을 통해서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적인 격분이 있었습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죄성, 악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을 보면서 나는 혹시 얼마나 그것을 놓고 격분을 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루 지나가겠지. 이렇게 하다 회복되겠지. 하고 넘기면서 그 추악한 것들이 내 안에 계속 꿈틀대고 있고 자리 잡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오늘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에 미쳐가면서 더러운 죄악으로 넘쳐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이 나라를 향해서 애통해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4천만이라고 하는데 왜 아직도 이 나라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만 가는지, 왜 더러워져만 가는지, 왜 분열과 아픔이 지속되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을 보면서,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슴을 치며 통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는 더욱더 악한 것으로 죄악의 수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위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보며 더러운 것을 보며 애통하며 울며 탄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거 나쁜 거야.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거 하면 너 죄악의 사람이 되는 거야. 구원과 멀어지는 거야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르도와 가룟 유다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구분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영적 격분이 있었어요. 애통함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이런 격분이 없었죠. 여러분, 신앙은 죄의 유무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인생 없어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영적인 격분과 애통함과 회개함이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오늘 주님을 향한 마음과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더러운 것, 추악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신앙은 영적인 애통, 영적인 울분을 품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기들은 언제나 웁니다. 배고파도, 아파도, 보고 싶어도, 기저귀 갈고 싶어도 계속 울어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유일하게 듣는 이가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우리 서지원 집사님 애기 울 때 다 알았어요? 배고픈 울음, 기저귀 갈 울음, 무조건 알았다 그러세요. 애기를 키우다 보면요, 엄마들은 다 알더라고요. 아빠들은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똑같아요. 밥 먹여야 되는데 기저귀 갈아주고 있고, 아빠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이거 배고픈 거네? 우유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거네? 기저귀 갈아주고. 엄마의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울어라, 괜찮다. 격분해다, 괜찮다. 내가 엄마처럼 너희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애통함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메말라 갑니까? 나의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애통함으로 남편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으로 자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함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그런 영적인 격분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이 십자가 앞,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우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의, 내 남편이 싣고 있는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울어주고,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울어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죄악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울어주고 안타까워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흘린 애통함, 하나님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